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주께서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복을 주시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 예배와 복이 연결되어지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축복되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생업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제목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생업의 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생존의 그 일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업으로 먹고 사는, 농사로 먹고 사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물이 임해야 곡식이 잘 자라날 수 있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사를 한다라는 일은 생업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그 생업은 생존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물을 대는 일이 어디서 출발되어지느냐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강줄기가 그 생업의 현장에 닿았을 때 그 땅이 비옥하게 됐고, 그 물로 인하여 그 땅이 윤택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업과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의 강줄기가 임해야지만 복이 열려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줄기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땅을 비옥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비가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할 뿐이지. 그 물줄기를 대어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확의 번성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생업의 복은 하나님의 강줄기를 만나야지만 풀려지고 열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줄기가 여러분의 직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줄기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줄기가 우리 학생들의 학업의 현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수고한 것은 작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대시어 그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노력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강줄기가 그 직장에 임할 때 우리의 생업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업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 그 생업이 하나님의 강줄기와 맞닿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강줄기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복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옆에 맨날 붙어 다니면 그 사람 부자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맨날 같이 붙어 다니면 그 친구도 공부 잘하게 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 좋은 사람 옆에 맨날 붙어 다니면 어느새 그 사람의 신앙도 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리가 그러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줄기가 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강줄기가 강같이 임하는 능력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강줄기가 어떻게 내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현장에 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최상의 감사 예배는 복의 통로다. 말이 너무 멋지고 은혜가 되죠. 이 시편 65편은 복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5편 1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내 모든 감사, 내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아래로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가서 또 이렇게 기자는 고백하지요. 그들이 다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복이 돌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복이 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돌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들고 복이 임하고, 이 복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복이 부단히 흘러들어오게 하는 선순환의 통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온다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 이 영적 비밀, 이 영적 질서가 여러분의 비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복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줄기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이렇게 오늘 이 밤까지, 이 시간까지 최상의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줄기가 닿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드립니다. 2025년 지나온 것,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내 모든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최상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이 선순환적으로 흐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내 이기적인 욕심, 내 어떤 사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 그런 기도에 그렇게 크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질서의 원리를 발견하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최상의 감사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떼라고요. 귀한 물질을 떼라고요. 여러분의 귀한 몸을 드리라고요. 귀한 마음을 드리라고요. 귀한 정성을 드리라고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에게 선물할 때 어떻게 선물합니까? 그냥 대충 집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정말 마음으로 고마운 사람한테 어떻게 선물해요? 그냥 여기 시장통에 있는 거 그거 사는 것도 미안해서 능력이 된다면 특별히 특별한 거, 귀한 거,
내 수준의 비싼 거를 못해도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 흔하게 없는 것들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하고 싶잖아요. 왜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말로 감사하던 것은 부족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피어난 증명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뿐인 감사의 고백을 1000번 하는 것보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보이는 그 감사의 한 번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하는 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뿐인 것 말고요. 하나님 나 정말 감사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감사의 제목 없어요. 사업장 주신 거 감사해요. 자녀 주신 거 감사해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얻어서 가난하여도 부유하고, 그리고 병약하여도 건강한 것이고, 나는 빈곤하여도 풍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였으니 내가 어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감사의 고백 받아주세요. 내 시간을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정성 드려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감사의 고백 아시죠?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서 정성을 다해서 올린 찬양, 하나님께서 최상의 감사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까지 이 늦은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 고백,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는 고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줄기가 임하는 복된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는 여기서 한 명 막 울더라고요. 예. 저는 그 우는 걸로 안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탄해서 우는 걸로 보였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제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선순환의 복의 회전과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드리는 공동체가 됩시다. 최상의 감사드리는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원이 어때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초원이라는 것은 드넓은 곳이잖아요. 그곳에 잔디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잔디가 양털처럼 보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털은 재산이잖아요. 양털은 재산이라고요.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 넓은 초원이 양털옷처럼 보인대요. 지금 수많은 잔디가 양털옷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조금 주는 복이 아니라 극도의 번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주겠다, 엄청난 극도의 번영을 이야기하는 그런 복을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떼는 단순한 가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양떼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근거하여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 하나 잘 돼서 나 뱃도 드리고 나 하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복 원치 않으세요. 어차피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은 나 하나를 잘 되게 함으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개인을 축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 잘할게요, 이거 주시면 헌금 많이 할게요. 아니요, 틀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빈약한 분,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잘 되면 그거에 부산물 어느 정도 이렇게 먹어서 번성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일단 내 배 좀 두드리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좀 많이 할게요. 전혀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질서 원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내 개인의 번영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비전이, 내 학업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총명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이 내 개인의 번영이 아니라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줄기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목표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세요? 그 푸른 초원이 양떼의 터로처럼 보이게끔 번영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나라의 확장, 주의 교회를 세운 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구하는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가지신 분들, 이제 하나님 좀 잘 되면 내가 좀 많이 할게요. 아니요. 그렇게 나약한 분을 여러분 왜 섬깁니까? 근데 무슨 가치를 보고 섬겨요? 여러분이 잘 돼서 그 조금 이렇게 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탤런트 주시고요, 하나님 주의 나라 세우기 위해 내 사업장도 번영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아야 할 합당한 사업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승진하기 원하는 것도 올라가서 내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의 비전과 연결되어 하나님 위하여 쓰임받는 커리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직장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소모형을 발치하여 나에게 부족한 것 가운데 푸른 초원의 양떼의 털과 같은 하나님의 강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추수감사의 예배와 복 내리시는 그 선순환적 구조의 시편 기자에게 약속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대대로 이어지는 복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꿈을 가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잘 돼야 돼요? 아니요. 그거보다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타락하고 다 쓰러져가는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너무나도 연약한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재능 주시면, 나를 써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겠사오니 나를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강줄기, 하나님 나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강줄기가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쓰시고 다윗처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줄기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세대, 미래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스포츠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명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고백을 바꾸세요.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필요한 달란트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중에는 스포츠 슈퍼스타도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고, 그리고 대단한 전문가들도 나와서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크리스찬 리더, 복받는 글로벌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인재로 쓰임받으면 제가 플랜카드는 걸어드릴게. 그럼 많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며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삶을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평이 열려져서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